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르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라고 그 링크를 보내줘서 제가 그걸 봤어요. MBC에서 100분 토론이라는 걸 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문제를 일으키냐.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공개석상에 끄집어내서 망신을 한번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 늘 대면 예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 정이나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데 너는 100분 토론에 나와서 한번 토론회 장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거기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내준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사회자가 있고 한쪽은 이제 교회를 좀 약간 비난하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라고 하는 소장님이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왔고 그분은 부활도 믿지 않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손현보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정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안 된다. 우리는 목숨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손현보 목사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교회가 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제 마음을 좀 시원하게는 했습니다. 그런 거죠. 대면 예배를 100분 토론을 하기 전날에 이 방역본부에서 발표하는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왜 교회를 대면 예배 고집하는 교회를 그냥 두냐, 당장 폐쇄시켜라. 계속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책임자가 나중에 말을 자꾸만 이렇게 대답을 하다 안 되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이 된 사례는 없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자꾸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 또 하나는 2,000명이나 3,000명 모이는 수원의 어느 교회에서 세 사람이 몇 차례 예배 참석했는데 한 명도 감염된 게 없다. 그런 이야기들. 왜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사회에 선한 영향을 행하지 못하냐 하는 대답에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게 있지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시골 구석구석마다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은 보통 20명 안팎의 적은 인원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학사, 석사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거기 가서 20년, 30년 젊은 인생을 거쳐서 시골의 어르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 아무도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적인 일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론을 하고자 하는 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소장이라는 분은 좀 궁색한 이야기를 했고, 원론적인 것들, 왜 교회가 사회적 영향을 못하느냐, 이분은 왜 대면 예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거기 이단 파생되는 이단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왜 대면 예배를 일률적으로, 서울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지 왜 다 똑같이 저 섬에 있는 데까지 교회를 못 드리게 하냐.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런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편안한 줄 했습니다. 시원하긴 했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그 유튜브의 댓글을 보니까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온갖 욕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솝우화가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외투를 입었는데 바람이 그 외투를 벗기려고 아무리 바람 불어도 외투 안 벗잖아요. 절대로 안 벗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해서 옳은 부분을 논리와 정연하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킨다고 해도 그들의 비난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분명 옳고 그리고 주장도 해야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교회를 향한 그 닫혀진 마음들을 결코 열 수가 없다고 하는. 자, 오늘 한 여인이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죽어서 그 남편이 져놓은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이에요. 선지자의 생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신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집을 하며 그 믿음의 길, 선지자의 길, 신학도의 길을 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훈련을 받다가 그냥 왜 죽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죽었어요. 아내에게 두 아들들에게 그 비참한 삶의 현실을 떠안겨놓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아픈 것을 갖고 엘리야를 찾아온 거죠. 내 현상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한 이야기와 사건들을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비껴갔으면 좋은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은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주전 873년부터 851년까지 2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그런데 나라는 힘이 세게 해서 군대도 키우고 그리고 왕권이 강화돼서 국민들이 끽소리 못하고 꼼짝 못하고 살아난 그때 믿음은 다 버려지고 그 바알 왕을 통해 아합 왕이 지휘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만 득세를 하고 아무도 없을 그때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서 하나님에게 따지듯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850명을 다 물가에 죽이고 그리고 승리를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리를 쳐박고 울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너는 너 혼자밖에 남은 것 같지 않지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소명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를 거쳐서 엘리야 시대에 왔는데 엘리야도 여전히 그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신학교를 세운 거죠. 구약 역사 가운데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의 확실한 정말 신학교가 세웠는지,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무리가 50명씩 무리지었던 이야기들을 엘리사 시대에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 엘리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때예요. 좀 상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다 드러나지 않은 북한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들춰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신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원들을 못 받는 거예요.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힘도 들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요. 내가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얼마나 멋진 믿음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훈련받던 젊은 나이에 그 아내와 그 어린 아들 둘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 바쳐 일하겠다는 사명자가 왜 그렇게 죽을까? 왜 아내에게, 두 아들들에게 힘겨운 삶을 물려주고 빚더미 위에 떠앉혀 죽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을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안 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이 고난을 당해요. 욥이 모든 관심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을 욥처럼 우리가 당할 때, 오늘 선지자의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왜 당해야 됩니까? 라는 문제에 집착을 하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그래서 이 왜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을 하다 보면 그 문제의 이유를 어떤 때는 대통령에게, 어떤 때는 국회의원에게, 어떤 때는 뭐 부모에게 다 떠넘기게 되고 그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비난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왜가 아니라 그럼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미 내게 현실은 왔어요. 죽은 남편 살려낼 수 없어요.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는 빚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쳐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독립군을 키우면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서 다 도망가서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조직을 했죠. 이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2세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준이에게 책을 하나 사다 줬어요. 제목이 뭐냐면, 원래 제목은 코리아 다시 기로에 서다.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품절이 돼가지고 오래된 책이라서 다 재판을, 내가 얼마큼 두꺼운지를 몰라고 그걸 신청을 했더니 이만큼 두꺼운 책이 와가지고 용진이가 조금 보다가 지금 두고 있는데, 책 내용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이 어떤 건가? 대륙의 세력으로부터, 해양의 세력으로부터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고난을 겪었고 어떻게 견뎌왔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앞으로 더 거세질 그 파고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대처가 안 되잖아요.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될까? 커다란 숲이 있어요. 거기 최고의 포식자는 호랑이. 호랑이는 전체 살림을 봐요. 반면에 그 안에 조그만 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고 뭐 쥐도 있고 토끼도 있어요. 얘들은 숲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냥 자기 굴 속에서, 자기 요만한 그 생활 터전 속에서 먹고 살고 죽어요.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내게 주어진 울타리 속에서 그냥 나고 죽고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호랑이 같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옳은 길로 가게 하는지 나쁜 길로 가게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누구를? 한 사람을, 그 시대를 바라볼 줄 모르는 안목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 키우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역할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하는지. 세상은 1등을 해서 좋은 돈벌이 좋은 데로 가면 1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세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갖고 이 여인이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내겐 빛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밀레의 그 만종이라는 그림 보면 여인들의 이삭 죽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혼자 된 여인,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삭 죽기라는 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상업이 발달한 사회도 아니고 그냥 농경 사회 속에서 그냥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땅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람들을 흘려줘요. 그냥 일부러 이삭을 흘려놓으면 그걸 주워다 먹는 게 전부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에 빚이 있어요. 빚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을까. 그 마음들. 여러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고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똑같이 있어요. 어쩌면 편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을지 몰라요. 밝게 웃는 날보다 걱정과 염려, 한숨의 날이 더 많을지 몰라요. 오늘 이 선지생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은 그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앞에서 왜라고 하는 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대답을 얻기가 어렵겠다. 어떻게 해결할까?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해서 이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갈까? 내가 대화를 나눠야 할, 내 문제를 내놓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요즘에 어디로 가요? 청와대 홈페이지로 가요. 문제가 있으면 다 청와대 홈페이지로 가서 대통령님 우리 좀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더 많은 부분에 못 해결해 주죠.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활복할 그런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다 올렸다가 상처만 더 받아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옛날의 배우 윤정희 씨가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어디 유럽에 사는데 남편과 딸이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이 윤정희 씨를 좀 도와달라고, 치매도 앓고 외롭게 아무도 돌봐지 않는 곳에 외떨어서 감금돼 있다고. 그 사람 처음에 그런 줄 알고 와 그러냐고, 그 남편 나쁜 놈이네, 딸이 그러면 되나? 근데 그 남편과 딸이 또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결국 우리는 진실을 과연 접근할 수 있을까? 결국 그렇게 왈가왈부하다가 상처받는 사람은 상처받고 지치고 고난 사람 그렇게 또 무너질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봐요? 다행히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선지자인 엘리사에 가지고 와요. 엘리사에게. 그리고 합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인 나와 두 아들은 둘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응어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한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게. 그래서 도저히 소근소근 말할 수 없어서 부르짖었다. 부르짖었어. 아니 1대1로 만났는데 꼭 부르짖을 게 뭐예요? 근데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보면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 있었어. 물론 그 시스템 속에서 그가 호소할 때는 엘리사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가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엘리사에 가지고 갈 때 여인의 마음속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어떤 대답, 어떤 해결책 방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적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갈까? 사람에게 가지고 갈까? 하나님에게 가지고 갈까?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해. 이 말씀이 있는 바로 안에 33절에 33장 3절 말씀인데 33장 그 2절에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성취하셔요. 그걸 이루게 하셔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만큼 날 사랑한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텐데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가 다 보여주마. 우리가 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야지 해결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고함을 지르고 한탄을 하고 분노를 표하고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가 아무리 듣고 있어도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 대화의 대상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가야죠. 하나님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절규합니다.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빛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난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멋지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가끔 제가 모세를 봐요. 모세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귀하게 쓰세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이렇게 큰 구름 계곡 너머에 모압 평지에서 보면 그 앞에 계곡이 있고 사해바다 지나서 여리고를 떠나는 큰 계곡이 그 계곡 너머에 짙푸른 초원으로 이루어진 팔레스틴 땅이 보이는 거예요. 와, 다 왔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안 돼. 얼마나 이렇게 매정스러울 수가 있어요. 40년을 고난의 길을 걷고 와서 여기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번 땅이라도 밟게 하시지. 야, 모세야, 넌 그냥 여기 있어라. 아니, 평생의 꿈이 하나님이 팔레스틴을 꿈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 그 땅을 이 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라. 근데 그 문턱 앞에서 넌 안 돼. 넌 안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의 개인적인 성공은 사람 보통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일 수 있어요. 내가 돈은 좀 못 벌어도 사회적으로는 명망이 없어도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고 알콩달콩 잘 우애하 형제 에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 바라보면 부모의 기쁨 아니겠어요? 나라가 부자가 되든 말든 응? 무슨 상관이에요? 다윗은 나라는 멋있게 세웠어요. 근데 그 임기 중에 왕이 된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형제들 다 죽여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쩌면 그건 몰라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봐요. 어쩌면 왕이 될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까지 왕의 후계의 구도가 결국 흘러와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은가를 맡겨주셨지만 아버지 자리에서 바라보는 이 다윗의 그 말년은, 인생의 말년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들, 자식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정돈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복은 안 주셨어요. 민족을 믿음의 길로, 나라를 그 주변 나라들이 덤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로 튼튼하게 세웠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웠는데 정작 그 아들, 그 자녀들 왕권의 눈이 어두워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다 죽이고 그 비참한 모습들. 그렇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은 꼭 믿음이 형통한 길로만 이끄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내 앞에 올 수도 있으니 그때 어떻게 현실의 믿음을 대할 것인가. 이제 난 어떡합니까?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여인이 하는 내용을 보면 내 남편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의 믿음은 이야기를 안 해요. 내 남편의 믿음은 좋았는데 내 남편이 선지자의 생도로 헌신을 하고 훈련받았는데 그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믿음 이야기는 안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뭐가 있냐? 이 아내의 기대는 엘리사가 돈을 줘서 빚을 갚아주어서 우리 아들들 노예로 안 잡혀가게 하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단순히 노예로 안 끌려가는 것만 머물지 않고 재정적인 후원도 좀 해주어서 그냥 굶어 죽지 않게 좀 도와주든지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빚의 문제, 현실의 문제.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면서 빚이 얼마인지 언제 노예가 될지 뭐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네 집에 뭐가 있냐? 그 소식 들었잖아요. 현실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내 집에 뭐가 있냐? 아니 있긴 뭐가 있어요. 남편 죽었고 두 아들은 지금 당장 종으로 잡혀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고 몇 차례 부르짖으며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대답을 들은 다음에 네 집에 뭐가 있냐? 지금 아내가 엘리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내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그 돈의 문제 뭐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의지하는 남편이 없어질 때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냐? 믿음이 좋았던 네 남편 선지자의 생도로서의 그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보실 만한 하나님 찾으시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었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이제 기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제 설교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자,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이 생각했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열게 한 데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라 그러면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보는 것은 그 여인에게 엘리사인 선지자인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특별히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가지 마,
아빠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말리고 염려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달걀을 던지고 돌팔매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 그래서 예배에 그냥 민족이라도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혹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어떻게 할까 그런 뭉클어진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배당에 나와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이언처럼 삶의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작은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습니다. 내게 이 겨자씨만 하나 작은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기름이 있다고 하는 여인의 대답에 오늘 엘리사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대답을 하잖아요. 너는 밖에 나가서 빈 그릇 좀 많이 빌려와라. 자, 요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 믿어요. 주변 사람 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우리 교회가 다 주변에 돌팔매질 받아요. 도학교에 다녀요. 도학교에 내가 누구 집을 방문해서 뭐 좀 빌려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할까? 그때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웃집의 문을 두드려서 그릇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인데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요청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가득 놔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모든 이웃의 그 빈 그릇을 긁어 모아다 많이 빌려라.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은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결국 기름을 은혜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빌리면 하나밖에 못 채워요. 둘을 빌리면 둘을 채울 거지만 100개를 빌리면 100개를 채울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그 그릇 하나하나를 한 영혼으로 이야기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그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나의 모든 가난함과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도록 채워주시지만 동시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런 상상을 해보십니까? 모두가 다 가난할 때잖아요. 이 여인은 특별히 가난했지만 근데 이 여인이 집에서 그릇을 빌려왔어요. 뭐 기름을 담을 그릇이니까 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기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개를 빌려왔는데 그 그릇을 갖다 주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이웃에 갖다 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닐까요? 나의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내 안에 채웠던 그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요. 강물처럼 그 안에 채워지고 또 흘러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이게 은혜의 강물이 아니길까. 어쩌면 성도는 이렇게 준비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줄 게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성도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81편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한숨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신다고요?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의미가 다 다르지만 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합니까? 좀 의미 있는 말로. 근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대로 불신자들은 불신자대로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대박 나기만 꿈꾸겠지만 우리는 이 복이라는 말 속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울려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은혜 볼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갈구할 때가 아닐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혼자 여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모두에게 그녀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한 자락이 사실은 소망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이 여인의 외침이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에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요?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목숨을 걸어보세요. 고난,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 저는 파도가 무척 두려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배를 타고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저는 지금도 배 타면 멀미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학교 3년 동안 노젓는 배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배가 정말 낙엽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학교도 안 가요. 조그만 배. 그 배를 가지고 어떻게 바다를 헤쳐나가요? 뭘까요? 근데 항공모함은요. 항공모함은 웬만한 파도 끄떡없어요. 항공모함은 항구에 정박하지 않아요. 바다에 떠 있어요. 하루도 바람잘 리 없는 그 바다를 여유를 가지고 더 버텨요. 오히려 바다가 안전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 품 안에 능히 이기도록 도우신다고 믿습니다.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왔고 선지자는 오늘 네 안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채우시고 내 안에 채워진 믿음을 가지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두 아들마저 노예로 팔려야 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거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